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요, 앞집 사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인사하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우리 모든 이 전 교인들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요, 저는 참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무엇을 여러분 배우려고 하면 그냥 책으로 읽는 것보다요, 직접 보고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와, 예배는 이런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던 신앙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쭉 교회에서 자라왔겠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요, 가끔 저기 때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 제가 어디에 앉아 있었고요, 제가 어떻게 드렸고요, 또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또한 그 함께 들었던 그 어른들이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공간의 이런 냄새들, 향기들이 지금도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뭐 제가 어렸으니까요, 뭐 예배를 잘 들었겠습니까? 그저 뭐 까불이처럼 이리저리 장난치면서 돌아다녔겠죠. 이렇게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장난치느라 바빴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도 그 어른들이 들었던 그 예배가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아내와 차를 타고 오면서 어릴 때 그 기억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그때 그 감정과 감동들이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장난치고요 집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떠들어야 아이들이잖아요. 떠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마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의 아이들은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처럼요. 아마 이 기억이요 평생 남을 것입니다. 어릴 적 이렇게 까불이가요,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요, 이 아이들 중에 저처럼 정말 이 귀한 교회에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건 뭐냐면 이 교회의 따뜻함이요, 교회의 따뜻함, 교회의 어떠한 편안함,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 여기 함께 드리는 아이들이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이 모습을 다 보고 있고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어른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기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네,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큰 기쁨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큰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이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부활할 수 있는 큰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터 선데이에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토끼가 생각나시나요? 뭐 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죠? 집 앞에 토끼들이 다 놓여 있죠. 예쁜 토끼로 장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 저는 그 뉴욕, 뉴저지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정말 많은 집들이 토끼 인형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할까요? 여기 올랜도에는요 그래도 뉴욕과 뉴저지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많이 있고요.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하면요 집집마다 꾸며 놓은 이교도 풍습에서 나온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 토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 달걀을요 이스터 선데이의 상징으로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달걀이 기독교 전통에서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상징하고요 이 무덤을 깨트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달걀을 이스터 선데이 이 달걀을요 이 부활주일의 상징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요 예수님의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은요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기념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저 1년에 한 번 교회 행사를 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또 부활주일이니까 여러 가지 음식 준비도 하느라 바쁘고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진정한 부활주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이 날을요 기념하지 못하고 그냥 넘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걸 3번, 4번, 5번 강조해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요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고요 다른 날보다 더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습과 어떠한 관계가 있기에 말입니까? 사람들은 참 연애 이야기를 참 좋아하죠. 참 저의 이야기를 한다면요 저는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39에 했어요. 39에 노총각으로 오랫동안 있었죠. 39대 동안 참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제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38이 되던 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응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품 좋고요 잘 섬기고요 또 손도 크고요 정말 키도 크고요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콩 볶아 먹듯이요 2달 만에 엔게이지먼트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콩 볶아 먹듯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저의 결혼이 아직 결혼을 안 한 싱글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이 결혼한 싱글들이요 최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최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하면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큰 소망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의식에는요, 누군가에게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발생하게 되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자연스러운 생각에 전환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으니까 나도 죽은 후에 부활할 수 있겠구나. 죽은 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곳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생각의 의식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으니까 나 또한 죽은 후에 살아나지 못하겠구나,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요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요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먼저는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참고 인내하고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요, 못하셨다면 그 일생의 이러한 사역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은요 거짓이고 사기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또한요 거짓이고요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믿음이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죽으셨다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근간이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유대에 있는 목수였다가 랍비였다가 선지자가 되었다가 썩어 죽어서 어느 묘지에 장사된 한 사람의 불과한 자를 우리가 믿었던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기에 우리 모두는요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빼고요, 예수님의 11제자는 모두 혹독한 고문과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당합니다.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톱으로, 곤봉으로, 창으로 맞아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 기독교의 초대 교부들의 많은 사람들이요, 돌에 맞아 죽고요, 십자가형을 당하고요,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또 초대교회부터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거나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요, 이 한 사람을 인하여서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요,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 자체가요,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 진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그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수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 자체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요, 참으로 한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이단들처럼요, 거짓말을 퍼뜨리는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 19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참으로 너무도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만 끝난다면 우리가 살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끝난다면요, 우리는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남을 돕고 희생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것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창피나 무시를 당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디도서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이 세상에서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요, 온갖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요, 섬기고요, 자신을 희생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도요,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들이 그에게 파도처럼 다가올지라도요, 그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악한 모든 것에서 그를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일에서 건져냄을 받는 자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받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 여러분들은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현재도요,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앞으로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분과 함께요, 매일 매순간 아기자기하게요,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요,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실제입니다. 부활은요, 실제입니다. 어디 저 먼 옛날 이야기, 뭐 소설 같은 이야기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실제라는 것은요,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 추구하는 풍조들, 욕망들, 쾌락들, 물질 만능주의들, 성공주의, 음란, 술 취함, 이런 것들 멀리하고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 순결과요, 이 정직함과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로부터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어떻게 하십니까?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부활의 주님처럼 영광스럽게요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에 누리는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부활 소망의 은혜를 늘 여러분의 몸에 짊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기를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더욱더 모든 행실에서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며 나갈 때요 예수님께서 이 다짐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다짐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요 승리하며 이기고 나갈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돌아가신 주님,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요 이 권세를 깨뜨리고요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번 생각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요 늘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다짐하는 시간 다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리에 나갔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아버지 부활주를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날에 우리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기쁨 되시고 주님만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정결한 삶과 하나님 참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 영혼의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언제나 우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늘 마음속 깊이 담아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은혜의 빛으로 임하시고 우리 삶을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